이 시간 우리가 찬송가 595장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령한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각기 부르심을 받은 직분에 관해 나열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회로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 직무를 잘 감당하고 든든히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거론되는 직분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 직분을 딱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들으셨어요? 아, 이 목회자들을 위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이 직분이 혹시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나열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직분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먼저 이 직분에 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헬라어로 부르는데요. 이것은 앞서 보내다 또는 사명을 주어 자신의 대리자로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워주시고 주신 직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에 마띠아가 선출되죠. 그리고 그 후에 바나바, 그리고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까지 사도라 직분을 얻게 됩니다. 또 선지자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래를 말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장래의 일들을 말하게 하셨고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는데 이 직분이 선지자라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또 사도의 용어와 같이 이 선지자가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두 직분, 사도와 선지자는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두 기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5장 3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자들, 이 자들에 대해서는요, 그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생명 주심을 몸소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향해서 이완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이것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빌립이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전도자라고 불리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는 양을 치다라는 헬라어 포이멘이라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 뜻은요, 보호하다라는 뜻으로 양을 치는 사람들, 가축치기 또는 양치는 목자를 일컬어서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교사는요, 가르치는 자로 목사의 직무에 가르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하나의 사역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르치는 일은 목회 사역에 있어서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열거한 이 직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모든 직분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직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직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바울이 늘 강조한 그의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이 직분들을 나열하며 알게 되는 목적이 또한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성도들이 온전해져야 할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먼저 온전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을 세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온전하다로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요, 이 신약을 통틀어서 단 한 번 사용된 단어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미가요,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탈골된 뼈가 제자리로 돌아가서 온전하여진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을 때에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봉사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없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에 관해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죽게 하듯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과 소견대로 모든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맺어지는 열매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지를 바라보시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인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또한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서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서 있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성전은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교회인 내가 나를 주 안에서 바르게 세우지 못한다면 또 다른 교회들을 만나서 바르게 세워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와 같이, 선지자와 같이, 복음 전하는 자와 같이, 또는 목사와 교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의 어려운 시간들을 더욱 근신함으로 우리의 소견들은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심을 따라서 연합하여 성전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하여야 하는 것은 봉사의 일을 감당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연합함으로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봉사의 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전을 짓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복음을 증거하며 성도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다운이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온전해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다운이 공동체 안에 봉사일이 풍성하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운이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 그 성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온전하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것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불어 함께 하실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